네, 우리 태국 정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작지만 또 우리 미랄교회 이름으로 작은 섬김을 또 실천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또 참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또 작은 또 격려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일단 교회로 갑시다. 네, 교회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꿈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독려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 소개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지경호, 홍혜수 성도님 가정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함께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대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우리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되는 내용을 보면 그로부터 한 수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지금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징조를 보여주고, 그 징조에 순종할 때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난 후에야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이 길갈에 가서 이제 왕으로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저 뒤에 11장 15절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장면에서부터 11장 15절까지 가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는 내용으로 이 성경이 저희에게 어떻게 이 기간 동안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15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한 왕으로 세움을 입는 그 사이에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 인도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충분히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소명이 있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오히려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훈련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기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한 수개월 정도,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제 세 가지 징조에 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제비가 뽑혀서 제비에 뽑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아람의 군대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정말 그 무찌르는, 그래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야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또 제2대 우리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기간을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미친 척하고 또 도망다니고 블레셋 도시에 그 왕의 수하의 장군으로 있고 하는 그 많은 어렵고 힘든 기간을 거친 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넣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또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이 순종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도 순종하면 동일하게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첫 번째 사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그 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와 또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걱정하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는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암나기들을 찾은 것, 전에 사울을 사무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너희 암나기들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사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기름을 부음 받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 안에는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암나기를 정말 찾았을까?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잃어버린 암나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날 텐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 속에도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3일 동안 암나귀는 고사하고 부모를 떠나 있는 우리를 걱정할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잘 계실까? 아버지는 무사하신가?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사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염려가 실제로 이 두 가지였는지는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가다가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상 9장 20절에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암나귀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지나가는 두 사람을 통해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를 또 걱정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버지를 위한 염려, 가정에 대한 걱정, 불안,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것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염려와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요, 이것에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라헬의 묘실 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왜 하필 라헬의 묘실 곁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곳도 있을 텐데 라헬의 묘실, 라헬이 죽은 곳이죠. 라헬이 죽어 장사 지낸 곳, 라헬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갔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이 난산하여 이제 숨을 거두죠. 이 마지막 아들, 둘째 아들,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이고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아이를 낳고 운명합니다. 그때 라헬이 이 자녀를 너무 걱정했어요.
엄마 없이 자랄 이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죠. 앞으로 형들에게,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걸 봤는데, 이제 막아줄 엄마도 없이 다른 어머니들, 배다른 어머니들 이제 키워줄 것을 생각하고, 또 배다른 형들이 이 베냐민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 보시면 작은 글씨로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근심과 걱정처럼 그 지파가 고생을 당했나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지파를 이루고, 또 심지어 이제는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그 사울이 지금 그 묘실 곁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베논이라고 하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는 그런 위대한 지파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서 지금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 우리 삶의 노후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럼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힘쓰며 살라고 하십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삶의 염려와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바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가 되는데요, 사울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 이 3절에 다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은 라헬의 묘지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 도상에 가는 길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곳에서부터 다볼 상수리 나무까지 가려면은 100km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 지도를 검색을 했더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159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타보르 그 상수리 나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가 아주 좋고요,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이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이 내비가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이 직선거리로 가려면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직진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직진으로 가면 대략 한 100km 정도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00km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25km입니다. 그러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4일 정도는 가야 저 다볼 상수리 나무까지 갈 수 있거든요. 아니 거기에서 지금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거기서 다시 또 4일을 올라가서 그리고는 그곳에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집엔 언제 갑니까?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곳이 이제 사울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왜 이걸 요구할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청산하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를 이제 접고 순종의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제 집에 가고 싶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또 4일 길을 걸어 다볼까지 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편지로 그 당시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오른 디오스코루스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그 위대한 교황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당시 교황의 자리, 교황이 왕을 또 역임하기도 하고 그 당시 굉장히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교황의 권세는 막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 막강한 권세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겸손이다. 이 겸손을 왜 강조했는가 하면은 본인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겸손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무엘의 말로 하면은 바로 첫째도 겸손이고요, 순종이고요, 둘째도 순종이고요, 셋째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려고 한다면 이 순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훈련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내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는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삶으로 또 실천으로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받으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네, 순종의 삶을 살 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바칠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줍니다. 사울같이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떡을 줄까요? 이 떡을 받는 일은 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을 하니까 그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을 줍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이 다윗에게 주었고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 두 덩이,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지금 한 사람이 사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역사가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삶은 빠진 그냥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지적으로 머무는 신앙생활,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이죠.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때요, 그때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니까 그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인이 됐던, 순종하는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 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어디서 포도주가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듣고 그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실천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이렇게 한다고 뭐 일어나? 그냥 내가 원하는 이게 더 낫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아 라고 하면서 살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산다면은 정말 성경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또 그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삶은요,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네, 9절 이후부는 앞에서 주셨던 이 세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새 마음이 무엇일까요? 떠나려고, 이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돌이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요, 절망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 바로 이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새 마음을 성령이라고 하시는 구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마음은, 새 영,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기같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온유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정말 촉촉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바로 이 새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큰 일들을 듣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요. 담대하게 변하죠. 잡혀가고, 그리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앞에서 말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을 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렵고, 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찰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세 번째 징조를 말씀하는데, 이 세 번째 역시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과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갔어요? 라헬의 묘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나무. 세 번째, 네, 하나님의 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 하면은 우리가 성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처음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산으로 번역된 단어가 보통 산이라고 하면 하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질 않고 기브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브아는 어디냐면 바로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브아로 가라.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이제 전도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가장 좋은 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지은 거죠. 아직 성전이 없을 때니까. 또 성막은 회파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도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사울이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브아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당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산당으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블레셋의 그 영문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산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기브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기브아 그 산당에 있었을 법한 장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기브아가 이제 사울의 고향인데요. 지금은 저렇게 이제 큰 도시가 됐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찍은 건데요. 저 동쪽 건너편에 산처럼 보이는 곳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고,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스라엘 7년 동안 있는 동안 살았던 집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저기에 제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밑에서 보면 저 위에 저 지금 건물이 하나 크게 보이는데 지따만 건물인데요. 요르단 국왕 후세인의 별장을 짓다가 이제 묘한 성으로 남겨진 건물입니다. 네, 저곳이 저 기브아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곳에 산당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 올라오는 길 어딘가에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있었죠. 근데 사울로 하여금 저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가 있는 곳 쪽으로 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는 그곳을 이렇게 적진을 지나서 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여리고에 이제 한 번은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고요. 또 그 건너편에는 또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총 들고 또 지키고 있고요. 근데 건너가는데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는데 정말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여권 보여주고 또 건너가서 가까이 가서 여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 있는 호텔의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이 없다면 정말 이렇게 나아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이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 이 놀라운 법칙인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고요.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울이 예언하는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사울을 아는 사람들, 바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죠. 그 고향 사람들, 바로 거기가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라는 게 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평범했던 사람이, 아니 그냥 말주변도 없고 그냥 항상 숨어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아이 성향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이 됐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삶에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만난 한 선교사님,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집사로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태국에 와서 또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도 오지로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얼마나 언어 배우기 어려워요. 학생 때 아니고는 언어 배우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 하시려고 그러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세요. 외국어 하시려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세요. 그런데 50 넘으셔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어렵게 배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4개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또 현지 사역자도 안 오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를 거기서 길러가지고 또 세우고, 이제 70이 되셨는데 꿈이 있으시대요. 교회를 하나를 더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맡고 계신 교회도 이제 사역자에게, 지금 신학교 훈련을 받는 사역자에게 넘기고, 그리고 하나를 더 개척해서 거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며 또 어떻게 또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고민과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겼고요. 하나님께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 무수한 경쟁 속에 되지도 않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막 교수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내가 경험할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노후, 미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먹고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주실지 우린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오늘 이 아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정말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담대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인생 지뢰밭 같고 가시밭 같고 하나님 정말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주님 주의 영이 곳에 진정이 주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영향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